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송년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오니 그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나 또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한 동역자 디모데에게 자기 정체성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교훈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른 호칭이 아주 다양합니다. 로마서 16장 21절을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 이렇게 불렀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형제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디모데,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호칭이 부를 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교훈한 내용들이 약간씩 달랐기 때문에 그때마다 맞는 호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뭐 아들이다, 일꾼이다, 종이다 이런 많은 명칭을 사용했는데 오늘은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부르는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디모데를 향해 불렀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했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나의 어떤 나은 부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자랑할 게 없어요. 굳이 우리가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봐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 그가 의인이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부르실 때 그의 모습은 가정이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도 잘하고 겁도 많고 삶도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를 불러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도 그가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자기 인생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 자기의 공로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격 없는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의 인생, 바울이 돈 벌러 다니지 않았지만 책임져 줬고 베드로가 돈 벌러 다니지 않았지만 책임져 줬고 12사도들과 많은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갓난 어린아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웠지만 그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뭘 먹고 살지, 뭘 마셔야지, 뭘 입어야지, 그리고 걱정한 거 봤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는 당연히 부모가 해줄 줄 알고 믿고 필요하면 울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부모는 그 울음소리는 비슷하지만 부모는 울음소리를 다 알아들어요. 기저귀 가다 달라는가 보다. 아니면 똑같이 울고 있는데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몸이 아파서 우는 거구나. 알고 병원도 데려가고 먹을 것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잖아요. 왜 아이는 몸만 하면 된다고? 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우리한테 이루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길을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배고프니까 막 우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보고 그의 배고픔을 이루어서 배 안 고프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아이가 열이 나서 막 우니까 자기가 병원 못 가니까 엄마한테 맡긴 거예요. 엄마가 맡기니까 엄마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가 아프지 않도록 이루어줘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신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농사져서 곡식을 얻은 적도 없고 그들이 샘을 파서 물을 먹은 것도 없어요. 물이 있으면 먹어서 다양히 했지만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시고 하늘을 여시고 식량을 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애굽에 종살이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실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냥도 안 채워주고 흔들고 누르어서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오늘 본문에 나타난 디모데는 목회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각자 받은 사명이 달라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할 일을 다 주셨다는,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야, 내게 준 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디모데 전서 6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즉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진리를 따르지 말래.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 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시험으로부터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의 유혹, 물질의 미혹, 세상의 욕심을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피하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 달아나라는 거예요. 달아나. 그럼 뭔 일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해치려고 쫓아오면 얼른 도망가야 하잖아요. 그렇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요셉이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그 자리를 피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왜? 아무도 없는 방에 둘이 있으니까 여인이 유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옷을 딱 잡았어요. 이런 옷이면 소매 잡아도 도망가면 옷 벗어질 일 없는데 유대인들은 천으로 감고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 그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 딱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뚜루룩 말려서 벗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속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도망갔어요. 왜? 죄 안 지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가. 피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죄 짓는 거예요. 어느 날 하와에게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만든 동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게 뱀이었어요. 사실 뱀이요. 여러분이 뱀 싫어하죠? 저도 무척 싫어해요.
뱀 그러면 아주 싫어요. 꿈에 나타나도 싫고 실제 봐도 싫고 무조건 싫은 건 뱀인데, 뱀이 진짜 빛이 아름다워요 사실은. 근데 너무 선입관이 나쁘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뱀을 애완용 짐승으로 키우잖아요. 목에다 걸고 다니. 아유, 건 것만 봐도 내가 막 소름이 막 끼쳐요 나는. 근데 아름다우니까 더 사귐이 있었는지 서로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는 그 나무의 자리에서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하와의 생각이 뱀의 생각으로 이렇게 딸려갔어요. 이런 유혹이 있으면 그가 그럴 때, 그 말을 할 때 뭔 생각 났겠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생각이 금방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도망갔어야 돼요. 그러면 보암직 할 것도, 보지도 않는데 무슨 보암직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계속 쳐다본 거예요. 쳐다봐.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따먹은 거 아니야. 근데 그 자리에 도망갔으면 못 따먹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자리에서 피하고 도망쳐야 하나님 사람으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것을 피해야 돼요.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이게 도망가고 피하고 멀리할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쫓아가고 따라가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 6가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의입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의예요. 근데 여기서 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의를 따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를 붙잡고, 의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걸 말해요. 어디서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왔을 때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있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든지 집에 있든지 친구를 만날든지 심지어 여러분이 죄 짓는 현장에도 하나님이 목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로 살아라. 이게 경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금 그 현장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사람이 누가 보고 있으면 도둑질도 못해요. 그죠? 가지고 가고 싶은데, 저거 욕심내서 가고 싶은데 누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어떤 배짱으로 그걸 가져가겠어? 여러분, 사람은 안 봐도 누가 보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경건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있다는 경외심을 갖고 그 마음 자세로 살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여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갖는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생기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믿음을 붙잡고, 이게 믿음이 뭐 어디서 생긴다고? 말씀. 이게 뭘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대요. 그 말씀을 붙잡고 실패해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신의 사랑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희생적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내가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뭐는 없어야 되겠어?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뭐가 없어야 한다고? 적어도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살다 보면 미워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스쳐가지만 그것을 마음에 쌓아놓으면 안 돼요. 간직하면 안 된다고. 미움이 일어날 때 있죠.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일이 되어야지 여러분 마음에 간직한 사건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불행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견디는 걸 말해요. 이거 뭐 기쁜데 인내할 필요 없죠. 좋은 일이 있는데 인내가 왜 필요해요? 인내는 언제 필요하냐? 힘들고 어렵고 불행하고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런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인내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내는 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해도 인내가 필요해요. 뭐 교회 한번 나와서 예수 믿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적어도 한 사람이 예수 바르게 믿으려면 10년은 걸려야 제대로 뿌리 내려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해도 인내가 필요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인내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무작정 견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온유예요. 온유는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는 성품이 착한 걸 온유라고 하지 않아요. 온유는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을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의 반대말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교만이에요. 뭐 단어적으로는 겸손과 교만이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성경적 의미로 보면 교만과 이 온유가 반대 언어예요. 온유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고
교만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온유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일을 하면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이, 목사님, 성경에 부자가 어딨냐고 그러지 마요. 바울이 부자였어요. 바울은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돈을 벌기로 했으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 실력과 능력에 엄청나게 벌어요. 근데 바울은 돈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영혼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돈의 논리로 말하면 수많은 영혼을 살렸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돈을 포기한 사람은 부자가 안 돼도 돈을 못 벌어도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여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온유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면 이상한 거예요. 안 주시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왔는데 먹을 거 안 주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물론 연단 기간도 있고 준비 기간도 있고, 비행기가 높이 뜨는 큰 비행기일수록 딜레이 시간이 많아요. 저는 비행기 처음 탈 때 비행기 타면 제주도 2, 30분이면 가잖아요. 그래서 금방 가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 왜 1시간 걸리는지 몰랐어. 그러고 보니까 시동 걸고 워밍업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더라고. 사람이 타기 전부터 시동 걸어놓고요. 걸어놓고도 금방 안 떠요. 나는 처음에 비행기 처음 타는데 이제 다 착석하고 문 딱 닫더라고. 이제 뜨나봤더니 이야기했었고 위험할 때 어떻게 하려 그 설명을 한참 그러고 나서 뜨더라고. 그래서 왜 이럴까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가 그냥 시동 걸면 휙, 헬리콥터는 그냥 올라가잖아. 작으니까. 전보 몇이 큰지 몰라. 747인지 이런 큰 비행기들은 딜레이 시간이 길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심어서 거둘 시간이 있으니까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피할 것도 있고 또 따라야 할 것도 있지만 싸워야 할 것도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싸우라는 말은 경기장에서 이기기를 위해 애쓰는 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싸우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래요. 그렇다면 무엇과 싸워야 하냐? 우리가 무엇과? 여러분이 대체 무엇과 싸워야 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싸울 건 이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와 싸워야 한다. 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죄는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적당히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박 터지도록 죄 안 지으려고 싸우라는 거예요. 죄 안 지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갈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역사를 안 해요. 죄가 있으면 현재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일을 안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인데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냐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반문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있는지, 그 죄가 뭐예요? 여러분이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진 사람 여기 있겠어요? 없지. 그 죄에 있으면 저 감옥에 들어가 있지. 여러분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불신과 불신앙의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실력을 더 의지하는 것이 죄고, 내가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죄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오셔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이가 그런 거예요. 장난감 요즘 맞추는 장난감 많잖아. 근데 애들에게 어려운 것도 있어요. 나이대에 맞지 않으면, 예를 들면 3살 배기인데 5살짜리 그 조립하는 뭐 자동차든지 뭐 로봇든지 사오면요, 자기 힘으로 맞추기 어려워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해줘. 그래서 해주죠.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자기가 막 끙끙대고 그걸 맞추려고 그랬는데 여기다 맞춰야 할 거 저기 갖다 막 쑤셔 넣는 거야. 망가질 것 같다니까 엄마가 그거 아니야 내가 해줄게. 에이 그 가지 마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막 그러해. 그럼 엄마가 도와줄 수 없어? 망가지든 말든 어떻게 놔둬야 돼. 언제까지? 포기할 때까지. 하다 안 되면 엄마 좀 해줘. 그러면 그때서 이제 해주면 엄마도 좋고 그렇게 하는 아이도 좋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주지 않고 공간을 안 내주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하나님 뭐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려고 오면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뒤에서 구경이나 하세요. 그러고 있어. 그러다가 하다 안 돼갖고 피눈물 나면 그때서 주여 전부여 손 들고 옵니다. 그래 그러지 말고 미리 부탁을 해.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자신과 싸워야 한다. 여러분이 알아야 돼.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적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래요. 그러나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만나면, 잘 들어봐요. 어떤 일을 딱 만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는 내 생각이 떠올라요.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모든 일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뭐 알든 모르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하다 보니까 진짜 꼴보기 싫어서 미워할 만한 사람이 내 앞에 딱 나타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아유 미워 죽겠네. 그리고 저주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저주하고 싶은 생각이 딱 나. 그게 내 생각이야. 근데 그 순간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님이 있으면 야 원수도 사랑하라 하지 않았냐 이 말이 생각나. 반드시 나게 돼 있어. 그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성령이 안 계셔. 왜?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요. 우리 안에서.
근데 그 생각이 안 나면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 계신데도 안 났다. 그럼 그 사람 죄에 빠져서 성령님이 아예 일 안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고. 그리고 당연히 생각나. 그러면 내가 그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어떤 일이 딱 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생각이 나요. 내 생각과 성령이 올려준 생각이 반드시 나는데 내 생각은 합리적이고 성령이 주신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왜? 미워할 만한 사건이 있을 때 미워하는 게 합리적이지 용서하는 게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생각을 잡고 사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 안 해요.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듯이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다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항상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공존해서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 그 붙잡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지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자신과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안 돌봐 주실 수 없어요. 반드시 돌봐 주세요. 이건 제가 그냥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요. 쉽게 일을 해주시는 분인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생각지 못하고 계획지도 못한 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일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법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일 안 하냐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싸워야 할 걸 싸워 이기고 따를 걸 따르고 피할 걸 피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오늘 송년 예배 이 2020년이 코로나와 싸우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또 오늘 뭐 발표가 3단계 올리냐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직 모르지만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인데 새해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세상적으로 해도 뭐 해돋이도 하러 가자 막 그래서 지금 막 분위기가 떠야 할 때인데 그것도 다 막아놨잖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의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절망 속에서 소망이 일어나고 실패 속에서 성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올해도 그렇게 살았겠지만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되게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스리고 죄와 싸우고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직장도 생활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사업도 해보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결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새해는 하나님의 사람의 표징이 나타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